(6월달부터는) 정도가를 이제 시작하고, 정도가는 신신명하고 정도가가 중국 조사선에서는 그 선불교의 수행체계라든가 이것을 이제 시적으로 읊은 대표적인 작품인데, 우리가 신신명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신신명과 같이 정도가가 중국의 당대에서부터 주목을 받고 널리 이제 선생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선생들이 개성을 전부 다 애워서 수행의 요제로 삼았다. 그런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 좋은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정도가 공부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임시 교재를 만들었는데, 먼저 정도가의 저자로 영가 현각선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정도가 본문으로 들어가죠. 영가 현각선사는 육조 해능의 제자로서 전해지고 있죠, 그죠? 육조 해능과 같은 해 입적했어요. 713년대 죽어요. 그래서 영가 현각선사가 육조 해능의 제자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고, 이제 원래 영가 현각은 천태종계통의 선성으로 육조 해능을 참문해서 선의 종지를 깨달아 인가를 받은 그런 이제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정기로서는 선종계통의 자료로서는 이제 조당집하고 전등록에 전하고 있고, 송고성전은 조당집보다는 성립 연대가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송고성전에 전하는 자료하고 조당집과 전등록에 전하는 자료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조당집과 전등록에는 정도가의 저자로서 영가 현각을 전하지만은 송고성전에는 정도가의 저자로서 영가 현각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런 이제 자료의 정리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선종계통의 유명한 자료로 조당집이나 전등록 자료로서 우리가 육조 해능을 참문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가 좀 소개를 했는데, 도반인 자계현란선사하고 동양현책선사, 이 사람들은 천태종계통의 이제 유명한 선생들이죠. 이분들하고 행각 수행을 하면서 천태종의 수행을 하다가 육조 해능선사를 참문해서 종지를 인가받은 그 이야기가 조당집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영가 현각선사가 31살에 조계산 육조 해능선사가 법당에서 이제 법문을 하고 있을 때에 법상에 앉아있는 이제 해능선사를 현각선사가 석장을 짓고, 석장은 이제 행각 수행자들이 짓고 다니는 주장자죠. 석장을 짓고, 해능선사의 선상을 이렇게 세 바퀴 돌고, 뚝뚝 서니까, 해능선사가 대저 사무는 삼천의 이의와 8만 가지 세밀한 법도를 여법하게 갖추고, 행동과 행위가 이지러짐이 없어야 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덕은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좀 도도한 아만을 부리는가, 이렇게 하니까 현각이 생사일이 지대하고 무상은 신속합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사는 생로병사의 일을 해결하는 일이죠, 그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니 가장 중요한 일대사 일이고, 또 무상신속, 무상해서 무상살계를 위해서 이제 신속한 무상의 삶을 잠깐 시간을 놓치면은 무의미하게 끝납니다. 그런 뜻이죠. 그게 해능대사가, 그렇다면 생사가 없는 경지를 깨닫지 않고 무상이 신속한 도리를 왜 체득하지 않느냐, 이런 법문을 하죠. 여기서 생사가 없는 경지를 깨닫고 무상이 신속한 도리, 무상은 시간이죠, 그죠?
시간이 없는 무상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경지를 왜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화두로 두고 있는 거죠. 예. 생사는 생사의 고통을 말하죠. 생사윤회의 고통인데 생사윤회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왜 부도행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생사는 중생심이니까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때는 전부 다 생사가 되겠죠. 그러면 생사가 없는 경지는 어떤 경지죠? 바로 진여죠. 그죠? 예. 각자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면 생사 없는 경지, 여기 바로 본래 열반의 경지죠. 그죠?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않느냐 하는 이 경지. 그러면 진여 본성은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사라든가 무상이라든가 이런 시간의 차별 분별심으로 대상으로 인식하니까 여기에서 생사윤회의 고통과 모든 업장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생사해탈 열반이라든가 무상신속이라든가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경지가 되겠죠.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현각이 생사 없는 경지를 깨달으면은 본래 공의 경지요. 무생이란 말 쓰는데 공이란 뜻입니다. 무상이 신속한 도리를 체득한다면 신속한 일도 없습니다. 신속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모든 시간 공간에 대한 의식이 좀 초월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여 일심의 지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경지죠. 그러니까 해명대사 그대는 중생심의 생사 생멸이 없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구나. 그 본래 깨달음의 경지, 본래 무생의 경지인데 어째 불법이 대의라는 것을 또 대상으로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뭐 불법의 대의를 또 언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지 않는다면 누가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건 역시 불법의 대의가 아니다. 대상으로서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불법을 훌륭한 지혜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자아의식의 분별심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영가 현각이 분별하는 건 역시 불법의 대의가 아니다. 불법의 대의로 구족했으면 불직인이 구족되어 있으니까 대상을 분별하는 일체의 언설까지도 초월했죠. 그러니까 이제 해능이 여기서 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능과 현각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설적인 대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현각이 육조 해능의 법문을 개성한 입장을 선성들의 정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현각이 동쪽 해랑에 가서 석장을 걸어두고 제자의 이의를 갖추고 법당에 올라와 정중하게 이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고 두 눈을 서로 이심전심으로 맞추고 법당을 나갔다. 다시 성당으로 와서 대중을 살펴보고 다시 올라와 해능대사에게 하직 인사를 하니 대덕은 어디서 왔는가? 떠나는 일이 너무 빠르지 않는가? 이게 현각이 본래 움직이지 않고는 여여부동의 본래 열의 경지인데 어찌 빠른가 느림이라는 차별이 있겠는가? 이런 말로 대꾸를 하는 거죠. 이게 움직임이 아는 줄 누가 아느냐? 이게 스스로 분별한다. 이 대상을 분별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법상에서 내려와서 이제 등을 만지면서 훌륭하다. 손에 방패와 창을 들었다. 자, 이것은 방편의 지혜로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방편의 지혜로서 자유자재하게 방패와 창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구나 이런 뜻이죠. 훌륭한 장수가 방패와 창을 가지고 모든 망념의 대상들을 전부 다 쳐부시는 그런 장군에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튿날 해능대사를 하직하니 해능대사가 대중을 데리고 나와서 그를 전송했고 그래서 일숙각, 하루 저녁을 묵고 갔다 해서 일숙각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죠.
그리고 10걸음을 걸어 나와 석장을 3차례 치고 조계 해능대사 한 차례 칭견한 뒤로 생사윤회를 완전히 초월했음을 알았다. 이런 이제 인가를 받고 스스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여기서 정도라 그럽니다. 정도. 생사해탈의 경지를 이룬 것이 바로 진여본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중생의 생사의 주태를 깨달아 체득한 거죠. 네? 자, 여기서는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우리가 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정도라는 제목은 사실은 구도가 뒷받침되어야 이 말이 성립돼요. 구도의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영가의 현각이 육조 해능을 참문해서 구도 행각을 하다가 생사 문제, 무상신속의 문제의 구도 문제를 스스로 깨달아서 정도를 이룬 거죠. 깨달아 정덕한 경지를. 그러고 나서 인가를 받은 것을 여기 두 사람의 만남의 인연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인연을 여기서 제가 정기로 한 거지. 영가 현각과 육조 해능의 만남이 구도와 정도의 문제를 갖고 이 인연을, 인가를 받은 인연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2페이지 봅시다. 석장은 선성들이 들고 다니는 행각수행의 필수품이고, 정도가 안에서도요, 용을 항복받은 바로와 호랑이를 화해시킨 석장, 열애의 보배로운 석장의 자취를 친히 체득합니다. 이렇게 개송이 읊고 있어요. 이 개송하고 지금 영가, 현각이 육조 해능을 참문해서 석장을 휘두르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문헌적인 비판, 서지학적인 문헌적인 비판으로서 볼 적에는 사실상 정도가가 먼저 만들어졌고 육조 해능과 영가 행각의 만남의 인연이 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봐요,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스토리는 전법의 이야기로서는, 지금 구법의 이야기로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서지학적으로 볼 적에는, 문헌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벽암록 보면은 마곡진석이라고 있어요. 마곡선사가 이제 석장을 휘두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석장을 휘두르는 그 일을 갖고, 풍력소전이라고 그럽니다. 바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대가 지수화풍,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지혜의 작용이 아닌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석장을 두르는 그 하나가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이루어지면 지혜 작용이 되는데, 남의 흉내를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력소전이 되는 거라. 지수화풍에 따라서 움직이는 작용으로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불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은 지혜로 본분사의 능력을 실행하는 힘하고 남의 흉내를 내서 하는 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석장을 가지고 흉내를 내다가 정도를 하고 난 뒤에 이 일을 갖춘 입장을, 인사를 드리고 있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에 대한 자료 이야기, 이걸 뭐 내가 영가 현각과 육조 해능의 그 자료라든가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내용은 정도가 자체를 내용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서지학적인 이야기는 조금 생략했어요. 그렇지만 밑에 정도가 교재를 한번 이야기할 때 조금 언급할게요. 정도가는 최근 영가 현각대사 정도가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도난본에는요, 이게 선문 비요결이라고 그래요. 선문에 전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수행의 요체의 비결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문에 전하고 있는 불가사의, 비밀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비밀스러운 요체라는 이런 뜻입니다. 뭐 비밀이라는 것은 몇 사람에게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비밀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왜냐? 그것은 자기 자신도 대상으로 알지 못하고 남도 알 수 없는 경지를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선문비호결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도난권에서 선문 비호결 총합대사 일숙각이다. 요런 이제 그 작자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3페이지 보세요. 일본 원인이라고 하는 성녀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자료 수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료 수집한 책에도 최상성 불성가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여기 정도가 전해져 있고 또 조계선사 정도가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여기도 이제 진각선사의 이름으로 이제 저술이 전해지고 또 뭐 견도성가 이런 이제 말로 되는데 영가 현각은 원래 이제 천태종 계통의 인물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영가 현각의 작품으로 정도가가 잘 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전등록 이후부에 전해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전등록은 100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신신명 공부했듯이 신신명은 삼조 성찬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죠. 실제는 삼조 성찬의 작품이 아니라고 제가 전해졌죠. 그 삼조 성찬의 작품으로 가탁해서 조사의 법문으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의 요체로 삼도록 전해주고 있는 책이 신신명이었다 한다면은 정도가는 육조 해능의 법문을 개성한 영가 현각의 정도가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면서 육조 해능의 종지를 개성하고 또 여기 정도가 안에 서천 28대 그 전등 법통설이 나와요. 그 전등 법통설을 개성한 유역이 누구냐? 육조 해능이잖아요. 그죠? 육조 해능의 종지를 개성한 조사선의 수행의 법문으로서 대표적으로 등장시킨 작품이 뭐냐? 정도가예요. 그래서 영가 현각이라는 인물이 육조 해능의 인가를 받고 육조 해능의 종지를 개성한 선문의 요체로 기록된 책이 정도가다. 그래서 이 정도가가 이제 9세기경에 중국 조사선 계통의 선성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송고성전 석현각의 정기를 수록하고 영가집 식편의 저술이 있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송고성전에는 정도가가 영가 현각의 작품이라고 한 군데도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영가 현각의 작품이라고 전하고 있는 자료는 전등록하고 조당집밖에 없어요. 근데 전등록의 영가 현각전이라든가 조당집의 영가 현각전은 사실상 서지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정도가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영가 현각전을 구성한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도가라는 작품이 후대에 영가 현각의 이름으로 가탁해서 조사선의 종지를 전하는 수행체계를 전하는 작품으로 전해지게 된 것인데 신신명과 같은 시기인 9세기 전반에 이 작품이 중국 선성들에게 주목을 했어요. 자, 신신명도 동산 양계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주목했거든요. 조주록이라든가 이런 데 처음 주목했는데 여기에 넣으면은 분주무업선사하고 남전보원선사 이런 사람 누구냐 하면은 마조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조의 제자들의 법문에 처음 정도가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마조가 육조 해령의 손제자죠. 근데 그분의 제자니까 정도가는 언제쯤 작품이냐? 9세기경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가의 작품이 중국 선생들에게 주목을 받고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많은 선생들에게 일으켜지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거지만은 그 작자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실상 신신명과 정도가는 선수행자들에게 선수행의 요체로서 큰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신명과 정도가를 가지고 경전 공부하듯이 어록 공부하듯이 신신명과 정도가를 노래로 전부 다 노래로 익혀서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 수행의 요체로 삼은 거죠. 그래서 노래예요, 이게 노래. 정도가라든가 낙도가라든가 이것은 노래거든요. 이게 노래는 무엇이냐? 항상 수지 독송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음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해놓은
수행 번조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정도가가 이제 중국 선생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게 됐는데, 마조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정도가가 주목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전등설 같은 것도 마조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등설이 완성이 돼요. 육조 해능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등설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등설이 완성된 내용이 마조 문화의 제자들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신명 정도가 모든 선수행 체계의 모든 법문들이 마조 문화의 시대의 제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자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나머지는 뭐 주석서 이야기인데, 그건 내가 정리를 예안까지 다 안 했고, 몇 가지 자료만 언급했고, 이것은 뭐 참고를 뒤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앞으로 정도가 공부하는데, 이제 주제를 한번, 정도가의 중심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정도가는 구법과 구도의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정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죠? 자, 이 문제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불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구법과 구도인데, 인도의 모든 그 경전과 불교의 법문들은 구법을 중심으로 하죠. 그죠? 그 구법의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예? 진여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는 이제 진여법입니다. 재불조사가 일체 중생들에게 무엇을 설법했느냐? 설법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진여어가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법했죠. 그것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이걸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장, 열애 비밀 지장 이렇게 하죠. 그죠? 열애장, 열애 비밀이 지장. 이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죠. 그래서 재불세존이 출세해서 일체 중생들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중생의 생사심입니다. 일체 중생들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갖고 있는 생사심에 벗어날 수 있도록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법을 발견했죠. 이게 세계 모든 종교 어느 성자의 가르침에서도 중생심 그 이면에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 불성, 자성, 열애장을 제시해서 설법한 법문은 불교밖에 없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불법의 가르침이 열애,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재불열애가 발견하고 이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출세간의 지혜로 설한 것이 불교의 방편법문이죠. 중생의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법문이 전부 다 진여법을 설해놓은 겁니다. 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행법이죠. 그것이 바로 발심수행이죠. 그죠? 예. 발심수행. 우리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든가, 발심, 필경 두 가지의 마음은 나눌 수 없다든가, 중생심의 마음과 불심의 마음은 같지만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법을 중생은 모르기 때문에 중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 예.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무지, 무명. 불강.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기실을 공부했죠. 중생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만 보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진여, 불성, 열애장, 열애와 똑같은 불가사의한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불법을, 진여법을 알지 못하고,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광명을 알지 못하고,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은 전부 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불열애가 슬프한 것이 무엇이냐? 이 중생들에게 열애장이 있다, 불성이 있다, 진여법으로 여법하게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본래 열반 해탈의 깨달음에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생들에게 설법했죠. 그 설법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대신 오입이죠. 그죠? 이체 중생이 모두 다 열애장, 불성, 진여법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고 여법학의 출세간의 지혜, 방편 법문, 비유 법문으로서 이 법문을 설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설한 의미는 중생이 생사의 윤회를 포팅해서 벗어나서 본래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발심 수행하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 방편 법문이잖아요. 근데 중생이 왜 발심 수행하느냐 하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성만경에서는 재불열애가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법문을 설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싫어하고 본래 청정한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원력 발심 수행을 하게 되고 열반의 법락을 이루고자 구법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생이 불성 진여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진실된 이 해탈 열반의 경지를 모른다면은 누가 발심하겠어요? 그죠? 발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불세존이 설법한 대성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 불성,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법했잖아요. 그게 법하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열애는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다. 일체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부족해서 모두 다 진여법, 불성, 열애장을 깨달아 체득해서 본인이 자각 발심, 초발심을 해서 발심 수행하고 구도심을 일으켜서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루도록,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법문을 설해놨잖아요.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열애장이라는 법문, 불성이라는 법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중생이 생사심을 싫어하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원력과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구법이라는 겁니다. 구법. 그래서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구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공부를 해야만이 중생이 생사해탈을 싫어하고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구법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연가해박이 그러니까 생사해탈이, 생사가 고통이 많고 무상이 신속한데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왜 생사해탈을 벗어나지 않고 무상이 신속한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않느냐. 그대가 진여자성을 깨닫고 열애장 본래 청정한 경계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생사해탈을 벗어나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본래 해탈 열반의 경계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육조해령이 법문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법의 문제예요. 구법. 그래서 구법의 근본이 불법의 대의를 모르고 불법의 가르침을 모르면 구법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법문을 공부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재불열애가 설법한 법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진여 일심의 법으로서 지혜로운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법행을 하는 법문을 설한 것이 불교의 전부 다 구법 법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진여법이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구법이란 말보다도 구도란 말 더 많이 써. 왜 그럴까요? 구법과 구도의 차이는 뭘까 하는 점이에요. 구법은
자, 진여법을 토대로 하고, 진여 제법 실산법. 곱하기에서 요 제법 실산법이라고 그래요. 일체는 제법의 각자 본성과 특성, 오리다리는 길고, 하계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은 그 특성, 남자나 여자의 모든 특성에 맞추어서 여법하게 각자 지금 자기 본분사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바로 진여법, 제법, 실상법이죠. 자, 이걸 바로 다른 말 한다면은 저는 진여일심의 지혜라고 합니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잖아요. 그러면 진여일심의 지혜는 모든 중생의 생사윤회 고통이 없는 경지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 일을 하는 거, 그 지혜로운 생활과 자기 일과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대상이 없어져요. 지혜는 생활이다 이죠. 이것을 이제 진여법으로 열애의 경지. 이 경전에서 이걸 열애의 경지라고 그래요. 열애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을, 그래서 모두 열애, 재물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 구법행위. 근데 법은 무엇이냐? 법칙성에 맞는 법수의 논리로서 삼세 열애 재물이 똑같은 경지를 똑같이 깨닫고 똑같은 경지에서 삼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해난 거예요. 여기서는 평등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여법이 평등법이 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논리로서 이 구법의 법을 설해놓은 것이 불교의 독창성이라는 거죠. 내가 법수의 논리라고 자주 이야기했죠. 자, 진여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기실론에서는 진여법이 이루어진 구조 체계를 불공을 그랬죠. 그래서 진공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공은 뭡니까? 중생심이라. 중생심을 다 피우는 것이 공이고, 불공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라. 그래서 진여법이 구법행으로서 공불공의 논리체계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법문이 삼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법수의 논리체계로서 이 법문을 설해놨기 때문에 평등법을 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열애의 모든 경지를 똑같이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누구라도 똑같이 발심 수행하고 누구라도 똑같이 원력을 세우고 수행하면 똑같은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설해놓은 것이 바로 제불의 설법이고 출세간의 지혜잖아요. 이게 구법인데 중생심을 비우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네? 자, 발심 수행이죠. 발심 수행이죠. 물론 이제 불지결이 부족돼야지. 발심 이제 불법을 모르면은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정각을 이루죠, 그죠?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 더 나오죠. 자, 여기서 구법으로서 설하는 법문이 환경에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법문이 바로 이제 구법의 수행 체계를 설하고 있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오면은요, 구법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 체계보다도 중국 사람들은 노장자에서는 주로 도를 설했죠, 도. 그래서 도라고 하는 말을 일반화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가. 자, 무심이 도, 평상심이 도, 뭐 총목시도, 도법자연, 모든 것이 도라고 하는 말이 중국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일반화됐어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요. 도가 어찌 멀리 있느냐. 도는 가까이 있다. 전부 다 도로 이야기하죠.
그 중국인들이 이 법이라고 하는 언어보다도 도라고 하는 언어가 더 일반적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도는 그러면 어떤 의미냐? 도와 후도와 후법이는 사실은 내용은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잘 쓸 수 있는 언어로 쓴 법문은 언어를 바꾸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대도라든가 신심행 할 때 지도 나오죠. 지도, 대도, 무심시도, 평상심이도 전부 다 도죠. 그래서 조사선에 이 자료로서 만들어진 신신명하고 정도가는 법이라고 하는 언어보다도 도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법문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후도와 정도지 후법과 정도가 아니잖아요. 후법과 정각은 돼. 후법과 정각은 되는데 후도와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도 이야기 할 때 자주 언급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당집에 나오는 장경화상견에 나오는데 제자들 3명에게 제자들께 질문하는 거죠. 도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합니다. 예. 자, 도 이야기부터 합시다. 첫 번째 제자가 도는 무엇이냐? 무심이 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심이 도란 말이 맞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선생들의 모든 부분이 뭐야? 무심의 경지가 바로 도입니다. 무심은 번뇌 망심이 없는 경지죠. 그죠? 번뇌 망심이 없으니까 무심은 바로 지적 본심이잖아요. 기녀 본심의 지혜로 이루은 것이 도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두 번 대답해요. 두 번째 제자는 총목시도입니다. 눈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도가 일체처에 두루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장자에서도 이 주장하죠. 이게 도가 어디에 한 공간에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처 두루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도무문이라는 말 쓰죠. 대도무문. 큰 도는 어떤 고정된 문이 없어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도의 경지에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는 도가 무엇인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손으로 무릎을 탁 치고 치면서 자격행이요 이렇게 까치가 깡충깡충 뛰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문 밖을 나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건 행동이에요. 행동으로서 도의 경지를 밝혀요. 그래서 스승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 응? 두 번째는 도가 일체처에 두루하고 있다는 사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선성의 법문을 통해서 도가 무엇인가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도예요.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대상이 언어로 남아있죠. 그죠? 대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불법을 공부했지만 지식으로 불법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정도겠어요. 정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하죠. 불성이 전체로 지금 여기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인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져야 돼.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도의 묘용을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본분사로서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도유심오다. 도는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식으로 대상으로 분별해서 어느 문자로 인식하는 세계는 도의 세계가 아니라. 그렇다면 도라는 궁극지가 뭡니까? 네? 진여일심의 지혜죠. 자, 이 구법에서도 진여일심이 영업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가 바로 열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도는 무엇이냐?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잖아요. 구법이나 구도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경전이라든가 기실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법이라고 하는 법문을 법의 체계로 중심으로서 이것을 정리를 체계 있게 해놔. 근데 중국 선생들은 생활 속에서 도의 삶을 이루는 법문을 주로 해놓은 거예요. 이 때문에 아무리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경전의 법문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어나 문자나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인식하는 세계이다. 도는 어떤 경지냐? 지금 여기 불성이 대상으로 불성을 이해하는 것이라 불성이 바로 온전하게 전체로 지혜로 작용해서 자기 본분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서는 자치, 흔적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지식은 우리가 진여법실의 지혜는 일체 언설상, 명자상, 심년상 없어져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언어나 문자나 명칭, 의식의 대상 경직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대상 경계가 남아있잖아.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언어나 문자나 이 지식이 대상 경계로 남아있지 않고 자신의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완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없죠. 그래서 몰종적이라. 자치나 흔적이 없어져버려. 예.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경지가 바로 진여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지. 자, 그 경지를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정도, 법성계에서, 그렇죠? 정지소지 나오죠? 정지소지 비열입니다.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지, 깨달아 정득한 지혜는 대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 그래서 이 정지는 뭐냐?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정도라고 그래요. 자, 초발식으로 정각을 이룬 것이나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서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나 자각성지, 열에서는 자각성지 스스로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이나 자, 이걸 정지를 여기서는 정도라고 했지만은 자, 다른 말로 한다면 실지, 정지, 자각성지, 정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를 체득하는 도, 그것을 바로 정도가 난다. 그래서 정도가는 지식으로 언어나 문자로 경전의 법문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신신명과 똑같은 매우 신심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정도란 말을 바꾼 거예요. 이 때문에 구도와 정도는 바로 진여유심의 지혜로 자기 깨달음의 삶을 이루는 경지, 이런 법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도를 마음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지 대상으로 이해하는 경지가 아니다. 그것을 이제 정도가에서는 경전의 법문들, 대성기신론의 여러 가지 구법체계, 또 중생의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의 도를 구하는 구도심을 구법이라고 하는, 구법을 구도라고 하는 수행 체계로서 정리한 책이 정도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가의 내용 본문들은 이제 본문이 대성불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많은 법문의 수행 법문들, 발심 수행하는 법문, 구도적인 법문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데
대성불교에 스스로는 구도적인 모든 과제들을 여기서 다 종합함과 동시에 중국 불교 선성들이 인도 불교의 사상 체계와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 체계 법문을 전부 다 여기서 새롭게 종합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오늘 이제 하나 정도가 공부하는 참고 자료를 이야기한다면, 인도에서는 법의 종류죠, 그죠? 구법의 종류죠. 이게 논리 체계가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죠. 이 논리 체계가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힘이 불교의 특성이에요. 중국의 노장 사상에서는 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상 체계는 뛰어난데 도라고 하는 말을 했을 적에 도라는 말의 개념이 많은 사람들 중에 노장자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 사람의 그 학식과 능력에 따라서 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의 내용이 또 다르고 또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도의 내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법의 체계로서 논리 체계로서 수학 체계로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종합하는 것이 중국 불교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경전의 논리 체계의 법문하고 중국인들이 구도적인 생활 체계의 법문하고 이것을 선성들이 종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장자, 예를 들어서 노장자의 사상의 언어 아니면은 도의 여러 가지 사상 체계 또 유교적인 현실 긍정적인 사상 유교적인 현실 긍정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적인 어떤 현실성이 문제죠. 이런 문제점. 그게 불교의 법의 체계, 법의 체계, 이 논리입니다. 논리. 이게 수학 체계의 논리와 같은 거죠. 법의 체계 논리가 중국 선성들에게는 이것을 도의 경지로서 법문하면서 종합해버려놨어요. 그래서 선성들의 법문을 노장자의 언어라고 해서 노장자의 언어로만 접근하게 되면은 수학 체계로서 법의 체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문이 죽어버릴 때가. 이게 현실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성에서 철현상정이라고 썼죠, 그죠? 연꽃이 진흙탕에 물드는 그런 사고가 현실성에 없어요. 철현상정이 있어요. 근데 유교의 현실성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교주의잖아요. 상강오륜이라든가 인의예지신이라든가 현실의 모든 그 윤리 도덕의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 도덕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은 궁극적으로 뭐냐? 진여일신법이 죽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나와. 대상 경계에 전부 소박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선불교에서는 현실에서 살면서도 현실에 물들지 않는 사상체계의 뭐냐, 연꽃과 같은 거고, 또 법의 체계와 도의 체계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지혜로 이루어지는 도의 경지를 실현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이해하는 대상 경계를 초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를 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정도가 첫 번째가 뭐냐? 절항무의 한보이나 말이죠.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다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절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장자, 유교, 불교의 모든 사상체계의 법문들을 종합해서 법의 체계로서, 불법의 지혜로서 이것을 도, 진여일신의 지혜로 이루면서도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해버립니다. 그 경지에서 절항무의 한 도인의 경지의 삶을 이루는 법을 설해놨습니다. 그 법문들이 이제 정도가의 특성인데, 단순히 우리가 중국의 어록을 공부할 적에 한자 언어, 노장자 언어와 뭐 비슷한 언어를 쓴다고 해서 이게 노장자 사상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불교의 모든 법의 체계를 맞추어서 방편법문을 자유자재로 실행하는 능력을 갖고 선생들의 법문에서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점이죠. 자, 정도가 원문을 이제 한번 들어갑시다. 우리 교재 6페이지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제 군불견가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군불견가. 이게 군불견가 하는 말은 중국의 그 앞에 내가 해제에서 본문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그 시를 읊는데 하나의 그 발어지사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선성들의 그 본문은 이 내용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두보의 시 이제 병거행 그 교재 4페이지 두보가 40세에 지은 사예시 병거행에 그 보면 그대 보지 못했는가 군불견가 이런 말 쓰거든요. 200의 시에도 보면은 군불견인가 뭐 그대 보지 못했는가 이런 그 시로서 이제 계속 시를 읊어 나가는 이런 형식과 비슷해요. 그런데 정도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군불견하고 이제 두보라든가 200이 이야기하고 있는 군불견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유교라든가 노장자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에 입당하고 불교의 선생들이 설하고 있는 법문하고 똑같이 본다면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른 두보라든가 200의 시라든가 그대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것은 일반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이런 소리죠. 누구라도 아는 소리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 불교에서는 구는 무엇이냐? 바로 그대입니다. 그대. 그대는 누구냐? 자, 그대를 불교에서는 지시대명사로 해서 본래 면목이라는 뜻이죠. 진여법신 동산 양계 선사가 자기 구도자가 자기 말씀 수행자는 나는 곳곳에서 그를 만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는 누구냐? 바로 자기 본래 면목 자기 주인.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자들이 주인공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 하죠. 그 주인공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본래인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구도자고 본래 면목이고 항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본래인을 부르고 본래인을 깨닫게 하는 발심 수행의 언어가 군불견 주인공 가나선에서는 무자 화두를 창건해요. 그래서 속이 그 유명한 개송이 나온 거죠. 무라고 하는 소리 자기 본래인의 소리를 본래 면목의 범음을 자각하라. 관세음보살이라고 연구를 하는 그 본래인의 소리를 자각하라. 이거는 통이죠. 주인공아 할 때 주인공을 부르는 그 자신의 본래인의 면목을 자각하라. 이것은 이제 그대 들어보지 못하고 그대 본래인에게 자각하는 본래인을 불러내서 자각하게 하는 법문이에요. 여기서는. 똑같은 군불견이란 말에서 내용이 다르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목동이 동자의 동자 시부도에서 동자가 시부도에서 소를 찾죠. 시무 마음의 소를 찾는 거예요. 이 마음의 소는 우리가 본래 면목입니다. 그 동자는 구도자죠. 구도자.
이제 발신 수행자가 자신이 본래 면목을 찾는 수행을 이렇게 불교에서는 나와 아니면은 이렇게 본래 일을 이렇게 불러내서 자각. 이 선문답에서 이걸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본래인에게 문제를 던지고 본래인과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는 수행을 우리가 사유법이라고 하고 참선수행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와의 자기 본래 면목과의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법을 불교는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에 이등무 거사에 오가 이야기 한번 했죠. 나는 나를 벗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벗으로 삼지 않고 나는 진정한 나를 벗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후도적인 은혜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나 본래 면목을 자각하게 하고 본래 면목의 지혜를 깨닫도록 후도심을 일으키는. 그래서 발심, 필경, 이불별. 지난 시간에 신심행 때 내가 이야기했죠. 자미급도 선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자는 무엇이냐? 후도자입니다. 스스로 발심 수행하는 스스로 발심 수행하는 자는 자신이 발심 수행해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입니다. 본래 면목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자타를 이거 글자 잘못 읽으면 내가 먼저 자신을 제도하기보다도 남을 먼저 제도한다 이런 말로 글자대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여기는 발심 수행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이게 바로 후도와 정도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발심 수행해서 정도 깨달음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운불경과 거대 본래 면목 거대하여 이런 법문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언어와 같이 가는 내용이 이런 후도자적인 입장에서 선불교의 수행책에서 쓰라는 법문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 정도가 마지막에 부분을 보면은 미료 오금 이분결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대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대를 의심해서 해결해 주고자 이런 법문을 쓰랍니다. 마지막에 이 한 구절로 분불견경과 이 구절을 하고 마지막에 이 구절로서 정도가는 이렇게 거대를 본래 면목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서하마상이 항상 주인공아 스스로 대답하죠. 그죠? 정신 차려라. 다른 사람에게 쏘김을 당해서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대답 자문자답하죠. 그죠? 그래서 자문자답하는 것 자체를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음으로 자각하게 하는 수행법이에요. 연불 수행도 마찬가지, 또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법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런 수행 체계를 두고 불교의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양계선사의 구법 이야기도 내가 거기다 좀 언급을 해놨는데, 시부도 이야기를 보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동자가 소를 찾아서 이렇게 산길, 들길을 헤매다가 소의 꼬리도 보고 얼굴도 보고 등도 보고 하다가 검은 소가 흰 소가 됐죠. 그죠? 그러면 8번째 그림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동자도 없고 사람도 없어. 하나의 원상밖에 없죠. 8번째 그림에 가면. 본래 무일문이 됩니다. 처음에는 동자도 등장하고 소도 등장했는데 이거는 왜 동자를 소를 등장시키냐? 방편에
언어예요. 그래서 세관법이라든가 출세관법이라든가 모든 구도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방편의 언어가 필요해요.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실행할 수 없고 도를 수행할 수 없어. 그래서 제불열애가 성교 방편, 훌륭한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하게 된 것은 일체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을 깨닫도록 하고 생사윤회의 해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원력을 실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그림에서 여덟 번째, 일곱 번째 그림까지는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법을 소의 일부분도 보고 가만소도 보고 산천초목도 보고 다 봤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방편의 언어로 제시됐던 것이 나중에 완전히 없어져 보죠. 자,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제법십상 자연법이 진여일신법이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져. 그것이 열 번째 그림에서는 고대화상이 수없이 많은 물건을 방편의 지혜를 덕에 짊어지고 저작거리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화강 동진이라 철형 상정이라 중생의 세계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본분으로 실행하는 이 본분사가 되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중생 세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지에 구도적인 본문을 15도 그림으로 딱 정리한 것인데 이 방편의 언어를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뭡니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 번째, 여덟 번째 그림에서는 완전히 언어 문자, 방편의 언어까지도 다 초월돼 버려요. 이게 전학무의 한 노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 독자적인 방편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저자거리에 나와서 자기 본분사 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경지가 바로 15도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이제 법문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대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 한 구절의 법문이 바로 구도적인 본래인을 이런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삶으로 구도적인 행을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 이렇게 불러드린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절학무의 한도인. 자, 여기서 절학이라고 하는 말은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완전히 끝마친 무의. 자, 대상으로 은설상, 문자상, 십년상의 경지를 초월했어요. 15도의 본래 무일물의 경지로 일체의 방편 은설까지 초월해요. 자, 세간법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세간의 방편 지혜도 설했고 출세간의 지혜도 설했는데 그 출세간의 모든 방편의 은설까지도 초월하는 경지를 개정의 사막이 마친 경지다. 이걸 절학이다. 그래서 무의 경지, 무의는 바로 무심, 무사 그런 의미 주고 있습니다. 아공, 법공. 이게 자아의식도 비우고 대장경계도 텅비운 무심, 무사, 무의 자연의 경지, 진여 자연의 경지에서 한도의 지금 여기 자기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한가한 도인이다. 그런 경지를 바로 정도가 그 정도가는 그런 경지의 삶을 이루도록 어떻게 이 구법행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게 절학무의 한도인이 정도의 중심인물이 되는 거죠. 그 법문을 쭉 설해놨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절학이라든가 경전에서는 유학이라든가 무학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을 이야기하는데 학은 전부 다 개정의 사막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의 사막을 나누면은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막은 개정해죠. 그죠? 개정해기 때문에 개정해의 법문을 쭉 펼치면은 자, 모든 불교의 개법이 다 들어가 있고 정은 무엇이냐? 불교의 모든 선정 수행법이 다 들어가 있죠. 학은 해는 무엇이냐? 불교의 모든
지혜와 방편지혜의 법문이 가능하다. 이게 개정의 사막에서는 불교의 모든 법문이 다 들어있어요. 불법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다 다 사막, 개정의 사막. 그래서 뭐 보살도의 수행법이라든가 대성의 모든 경제는 개정의 사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절 끝냈다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경지를 다 끝냈어요. 자, 어떻게 끝냈겠어요? 바로 수지 독송 해서 자신이 불지견이 부족됩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불지견이 부족됩니다. 그러니까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문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문사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의는 무엇이냐? 무심, 무사라. 그걸 하면은 아공, 법공 이런 뜻이죠. 네. 공, 불공. 진공, 묘유의 경지를 이룬 사람.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일체 태공의 경지를 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한가하다 하는 것은 무심무사의 경지에서 일체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이다. 그래서 도인은 무엇이냐? 정도예요. 한가한 도인. 도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어떤 삶이냐. 그 경지를 지금. 그래서 이제 정도, 도를 깨달아 정득한 사람의 살림살이가 저랑무의 한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절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에서도 절학무라고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모든 수행, 도를 이룬 경지를 절학이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경지다. 근데 이제 벽암록 같은 데도 서학이라든가 서학은 무엇이냐? 배우고 익히는 거죠. 어떻게 배우고 익히냐? 문법이죠. 청법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절학은 무엇이냐? 도의 경지와 하나된 경지. 이걸 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서학과 절학의 경지를 초월해야 진정한 해탈 깨달음이다. 그런 부분에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진정한 해탈 깨달음입니까? 하니까 나는 북을 잘 친다. 북 치는 일이 뭐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이야. 시절 인연의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로서 북을 치는 일과 자기의 본분사와 지혜로운 삶과 진여일심의 지혜와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된 경지죠. 그 경지에서 나는 지금 여기 북을 잘 치는 일을 본분사로 하고 있다. 그 시절 인연의 일을 수연성이라고 하죠. 그런 경지의 법문을 벽암록에서 이제 화산선사가 붙이는 법문으로서 쓰라고 했죠. 이런 것은 이제 내가 주석시에도 조금 언급을 해놨는데 읽어보시고 8페이지 맨 밑에 가보면은 한도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도인. 한은 한가해서 일이 없다. 여기서 이제 번뇌 망념의 대상 경계를 의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진 무심 무사의 경지다. 이런 걸 이제 선 법문으로서 한이라는 말로서 있습니다. 마공, 법공, 무사, 무심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그 한이라고 하는 글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백의 산중문답이 있죠. 그때는 무슨 일로 이렇게 깊은 산중에 살고 있습니까? 하니까 웃음에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이 저절로 한가하다. 심자한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식, 망심, 무심무사의 경지가 되니까 복숭아꽃도 보이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새로운 별천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자기는 근데 자기가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복숭아꽃이라든가 물 흐르는 소리라든가 별천지의 세계가 없어져요. 대상 경계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대상 경계를 다 비운 무심무사의 경지가 되니까
제법 실상의 세계가 만법과 하나 된 경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열애는 제법열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애는 아공, 법공의 경지니까 일체 제법과 하나 된 경지의 삶이 이거죠. 이게 뭔가 꽃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누각도 보이는 지금 여기 자기 공분사의 삶이 자연법이 만법, 일체, 불의의 경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 만법 이래라는 우리가 신실명에 공부했죠. 그게 열애자 제법 여의와 똑같아요. 열애라는 일체의 모든 제법과 여의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다는 것은 자의식이 비우니까 대상과 일체가 된 경지예요.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금강경의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어떻게 열애는 일체 만법과 하나가 되느냐 이거죠. 예?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만물일체라고 해요. 노장자의 언어를 빌려갖고 조론에서는 만물일체, 천지동건 만물일체라고 해요. 천지동건이요 만물일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열애는 어떻게 일체 모든 것과 여여하게 지하작용하는 뜻이 같으냐. 이건 뭐냐면은 열애는 다른 말하면 삼매의 경지예요. 삼매. 자의식을 가지고 대상 경계를 보면은 대상 경계만 보여요. 근데 자의식을 비우면 뭘까? 일체의 만법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이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삼매의 경지를 이루는데 우리가 삼매의 경지가 되라 하는 자기 생각으로 삼매의 경지를 이룬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책을 볼 때 독서삼매를 하죠. 내가 책을 본다는 의식 갖고 책 안 보잖아요. 그냥 무심코 책을 보잖아요. 내가 책이라고 하는 대상에 내가 빠지니까 삼매가 되는 것이지 내가 책을 본다면은 자기가 사량 분별하기 때문에 삼매가 되지 않아요. 이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우리가 자아 무심의 경지에서 꽃을 봤을 적에 자아의식이 없으면은 꽃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내가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경지를 열애는 무엇이냐? 진여일심이잖아요. 진여일심의 지혜는 일체의 만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금강경의 이 구절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열애는 어떻게 체험요이냐? 이 삼매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한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한무의 한도인 이 한 법문이 정도가의 바로 정도, 도를 이룬 경지의 삶을 사는 본래의 모습이다. 도인의 모습을 이 한 구절로 따르는 거예요. 정도가의 주제는 사실은 절한무의 한도인이에요. 그러면 절한무의 한도인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정도가 본문에 이제 앞으로 쭉 연결되고 있어요. 예. 그 두 번째 본문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교재 10페이지 갑시다. 이제 만상 불구지이란 이 구절이죠. 자, 절한무의 한도인의 경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중생의 번뇌 망상도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불법의 깨달음 해탈 열반의 진실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망상을 제거하는 것이 참선 수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망상을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불도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해탈 열반의 경계를 구하는 것이 구법이라고 생각하죠. 자, 이것을 안목이 없는 사람이 수행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라고 해요. 그 절한무의 한 도인은 어떤 경지에서 구법행을 하느냐? 정도의 삶을 사느냐? 망상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음의 진실, 해탈, 열반의 경지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죠. 해탈, 열반의 진실을 구하려고 하면 해탈, 열반의 진실이 대상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경계를 두고 수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때문에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정도가의 차원 높은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예. 그래서 경전의 법문 같은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역설적인 법문을 잘 안 해요. 근데 중국 선생들은 바로 차원을 달리해서 이 법문을 쓰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기신론하고 신신명 공부했을 적에도 말씀 수행의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했죠, 그죠? 재라든가, 아니면은 공이라든가, 뭐 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발심 수행의 언어라고 했죠, 그죠? 이 발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표현했지만은 제거를 대상으로 제거한다면은 사실 발심 수행이 안 되지죠. 발심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불지견으로. 중생의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자, 이걸 바로 시각진열. 기실론이죠. 시각. 발심 수행하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시각이요. 바로 정각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걸 이제 공각. 시각과 공각은 진여일심의 지혜니까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없애는 것이 참선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법의 체계를 정확하게 중국 선생들은 구법의 구도의 입장에서 이걸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자, 시각 진여와 공각 진여는 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발심 수행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각을 이룬 경지를 바로 발심 수행이라고 하지, 망념을 없애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수행이라고 착각이다. 이 법문을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망념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진실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똑같죠? 이 법문을 선생들이 구도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설득합니다. 법의 체계에서는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망념을 없애려고 하면 그것도 망념이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망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가 이 사행론에 그 본문을 좀 적어놨어요.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을 추구하는 자는 마치 형체를 없애고 그림자를 찾는 것과 같고, 중생심을 여의고 부처를 구하는 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메아리를 찾는 것과 같다. 그래서 미혹과 깨달음은 하나요, 어리석음과 지혜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 참 차원 높은 법문을 해놨습니다. 번뇌 망념에 끊는 일을 빌리지 않는다. 망념은 본래 공격하다.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이제 경전이라든가 논서라든가 이런 법문들을 주로 설하고 있는 것을 종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진여 본성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이 해야겠죠. 본래 청정한 자성을 어떻게 수행의 대상이 있냐. 그래서 망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망념은 뜬구름처럼 물거품처럼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그 갑자기 생긴 망념을 제거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망념을 제거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불법에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하면 바른 여법한 수행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망상을 제거하지 않고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 진이라는 것은 진실이고 깨달음인데 불법의 대의라든가 진실, 해탈, 열반, 전자 이게 진이라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진이라는 글자가 참 진여일심의 지혜니까 진이라는 말로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걸 이제 진실도 구하지 않는다,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적인 개념으로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언어가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실이거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 열의 경지는 진실이거든요. 그것을 대상으로 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이 뭐냐, 무명실성이 적불성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 본문하고 뒤에 화나공심이 적법심이 같이 이해돼요. 이 정도가의 첫 번째 본문이 이렇게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무명실성은 불성이요, 화나공심은 적법심이요.
어렵죠, 이제 말이. 그래서 무명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불성이냐? 무명실성은 중생심이에요. 아니? 자, 이건 이제 칠판에 적어가지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봅시다.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지무명 불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이 무명이고, 그래서 무명실성이라 무명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심의 본성이 실성이 되는 거죠. 근데 중생심의 무명, 무지무명, 예? 무지무명 그 실성이나 불성이나 불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은 심, 불, 다음경에서 중생, 시상, 우차비를 했죠, 그죠? 우리가 중생심의 마음하고 불심의 마음하고, 우리 진여 본심하고 불심 마음하고 중생심의 마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일체 중생이 모두 구족하고 있는 진여 본심하고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불심하고 번뇌 망념으로 이루어진 중생심하고 이 마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똑같죠. 중생의 무지무명으로 이루어지는 실성하고 불성하고 같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지무명은 왜 무명실성이라고 불성이라고 하냐. 불성은 바로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것이고 무지무명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번뇌 망념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근데 번뇌 망념의 작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에 의거해서 물거품처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거 실체가 있느냐? 없어요. 불성은 그러면 실체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지만은 진여 본성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그 근본에 두고 중생의 무지무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무명의 실성이나 불성은 똑같다.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명실성하고 불성하고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할 그런 오해가 생기죠. 그것을 지금 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경의 본문이 본래 마음하고 불심의 마음하고 중생심의 마음하고 이거 세 개는 본래 차별이 없는 것인데 깨달음을 이루면 불심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생심이나 불심이나 우리의 진여 본심은 똑같은 것이다. 여기서 불심은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생심은 무지무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중생심이나 불심이나 우리 진여 본심의 마음이 다른 건 아니다 이거죠.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지혜가 있고 없고 불지경이 부족하고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작용이 바뀌는 것뿐이지 우리 마음의 근본이 다른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 무지무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성은 모두 다 불성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나 중생의 무지무명의 실성이나 이건 다른 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게 중생의 무지무명의 실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불성사상, 여대양 사상을 잘못 이해하면은 자, 부처의 마음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여대양 사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은 불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아까 구도심, 구법심을 일으킨다고 했죠? 일체 중생이 열애장 불성이 부족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발심수행한다고 했죠. 불성 열애장 사상을 모르는 사람은 발심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각자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근본 불성 사상이 부족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재물의 모능력을 일으킬 수가 없고 발심 수행을 할 수 없고 구목행의 원력을 실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발심 수행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알고 진여 본성, 본래 해탈 열반의 경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무명 본성은 바로 불성과 다르지 않다. 이 법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불중생 이셋은 차별이 없다는 법문, 한계의 법문입니다. 이런 한계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 법문을 다시 선생들이 개성으로 다시 푼 거예요. 그 참고되는 자료는 내가 좀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놨는데 참고해 보시고. 그 밑에 하나공신이 적법신이다. 이 하나공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라든가 공신이라 하는 것은 실체가 없죠. 네, 이건 뭡니까? 바로 일체 중생의 유익. 중생심을 우리가 일체 유익법이라 하죠. 그죠? 건강경에 일체 유익법 영홍황포영 했죠.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체 유익법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환화공신으로. 예. 운과 같고, 환화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거공의 꽃과 같고, 이게 그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유익법이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환화공신은 중생심의 일체 유익법이 영공함포영이라는 말을 이렇게 얽힌 거예요. 그럼 법신은 뭡니까? 바로 진여법신이에요. 진여법신을 바로 열애라 하죠. 그죠? 열애. 자, 하나공신하고 진여법신하고 즉 불이다. 자, 불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일체 유익법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진여법신도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해탈 열반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열반의 경지보다도 더 수성한 한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환하와 같다고 설합니다. 나왔죠? 자, 이것은 전부 다 왜 이렇게 했냐? 방편법문이거든요. 자,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열애의 지혜로 지금 이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방편법문일 뿐이죠. 근데 은설이라든가 법신이라든가 하나공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종의 방편법문으로 설해놓은 것인데 이 은설의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고 방편법문의 은설에 속박되면은 지혜를 이루는 그 근본을 상실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목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중생의 무지무명이나 불성이나 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무지무명이 불성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열애장에 의거해서 번뇌망념이 일어난다. 기실론에서 그 본문을 했죠. 열애장이 없다면, 진여자성이 없다면 중생의 번뇌망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근본은 불성에 의거해서 무지무명 중생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심에 의해서 불심이 작용했을 때는 깨달음이 되고 미혹할 때는 중생심이 되는 것이지 이 마음이 없다면 불심과 중생심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논리죠. 마찬가지로 일체 유익법이 작용하는 것도 중생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체가 없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상, 망념이죠. 거공의 꽃임, 실체가 없는 것과 똑같지만 우리가 진여법신이라고 한다도 진여법신이 그럼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해탈 열반의 경지도 실체가 없어요. 이 모든 법문들이 개성의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가르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문들을 방편법문을 여실하게 정법의 안목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언설에 속박됩니다. 그래서 언설에 속박되면 궁극적으로 뭐냐? 바로 진여 입심의 지혜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가 첫 구절부터 굉장히 차원이 높은 법문입니다.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강경이라든가 대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본문들을 한두 개송으로 전부 다 집약해버려. 집약해서 설하기 때문에 그냥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우리가 사유를 깊게 하지 않으면은 이 언어의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신신명이 그랬더니 이 정도가 더 그런 점이 많아요. 뭐 12쪽 맨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이체 유의법이 다 여몽함포영이요 하나와 같은 것이요 자치나 흔적도 없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 표현을 쓰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지견을 부족하는 안목은 일체법을 아는 것이 여실히 지견하는 거거든요. 일체. 불지견은 일체법을 여실히 지견하고 열에 실지 실견하는 능력이 불지견이에요. 이게 정도. 이걸 이제 건강경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열에 실지 실견이에요. 그래서 열애가 불지견을 부족하면 일체법을 다 안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아느냐? 일체법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세간법. 또 출세간. 자, 여기서 세간법은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는 세간법이죠. 번뇌망념. 이게 일체유의법이고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생사윤회하는 법이 세간법이에요. 이 세간법을 치료하기 위해서 출세간법으로 설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죠. 방편법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 안에 불지견을 부족한 일체법에는 세간법의 중생의 모든 신병을 다 알고 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편법문을 다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달음으로서 해탈 열반의 경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이 일체법의 내용이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어로 되어 있죠. 세간법은 이분법으로 된 언어고 출세간법은 이런 논적인 언어로 그래서 논리, 법의 체계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두 가지로 분별하는 사고의 논리를 진여 일심의 지혜로 전향하기 위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임시 방편의 언어일 뿐이죠. 우리가 언어도 세간의 언어가 전부 실체가 없듯이 출세간의 언어도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진여법신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출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언어죠. 우리가 중생의 세간법에 업을 짓는 일이 내용이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했을 적에 마음으로 죄를 짓는 내용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사유해 봅시다. 만약에 욕을 한다. 욕하는 내용은 뭡니까? 언어죠. 남을 비난한다. 이간질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일은 몸으로 하는 행동보다도 언어로 하는 행동이 더 많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업을 짓는 일은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가 실체가 있느냐? 없어요. 일체유의법이 뭐냐? 그 공에 꿈가갖고 하나가 실체가 없는 거죠.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신의 언어는 그러면 지혜가 이제 언어가 실체가 있느냐? 없죠. 그래서 일체법은 다 불지견으로 일체법을 이루는 언어, 방편, 지혜,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실체가 있다면 언어에 속박해 버리고 대상경계에 속박해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출세간의 지혜가 있더라도 그 대상으로서 언어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 언어에 속박되는데 어떻게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이체는 개공. 그래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을 불지견으로 알지만은 일체법을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쓰는 것이지 일체법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봅시다.
중생의 유의법도 화나공신의 실체가 없는 것이고 진여법신도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진여법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법신의 병에 떨어졌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정상만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그 경지에 속박되어 있잖아요. 결국 가난이 정상만을 이루었다는 건 자기가 한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속박됐잖아요. 그것이 언어에 속박되고 의식에 속박됐기 때문에 정상만이라고 하는 것이지, 법신이 대상경계에 속박됐다면 법신의 병이 되거든요. 이 때문에 이체의 세간이나 출세간의 언어는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지만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이 때문에 화나 공신이나 진여법신은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열의 실지 실견하고 불지견의 능력은 무엇이냐?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언어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중생의 병을 치료해서 지혜로 전향하게 하는 능력,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정도라는 것입니다. 정도, 깨달음, 도를 깨우고 깨달음을 이루는 그 힘은 대상을 두고 있으면은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상이 없어지고 지혜로 본문사의 묘용을 살릴 때의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법문이 바로 제목 자체가 정도, 그 구도와 정도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읊어져 있어요. 이 두 구절, 무명실성, 무명실성이 적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적법신이요. 이 두 가지 법문이요, 반야경의 법문하고 열애장 사상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두 개송 속에 대선불교의 전 사상을 이 두 개송 속에 다 종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금강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 일체 유의법이 여봉한폰인 줄 알지만 열애가 공신인 줄을 언급 안 됐잖아요. 그런 법문들이 정도가 있으면 다시 한번 대성불교의 전 사상을 정도를 이룰 수 있는 지혜의 법문으로 다시 정리해 놓은 거죠. 자, 113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면은 건강명령의 유명한 법문이 나와요. 부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아 사물에 응하여 형상을 나타내니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자, 법신이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신은 불지견으로 진여의심의 지혜를 여실하게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을 법신이라고 해요. 방편의 지혜로 지금력이 본분사로 수행행으로 실행하는 걸 법신이라고 해요. 그것이 마치 어떠냐? 바로 일체처의 시절전에 감응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유명한 불광명경의 법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부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실체가 없지만 시절전의 사물에 응해서 중생의 병에 응해서 자, 지혜로서 나타내는 그 형상이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청강유수 청강원이죠. 그와 같이 일체체에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환경의 법신은 충만하여 법계에 두루하고 일체 중생 눈앞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인연에 따라 감응하며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항상 진여의심의 근본 단체를 벗어나지 않는다. 자, 이 환경의 법문하고 바로 이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문하고 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환경에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유명한 법문, 내가 잘 알려진 법문들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유마경에 보면요, 관 중생품에 보살을 어떻게 중생을 관찰해야 되는가 유마경 공부할 때 했었어요. 이게 유마경이 예를 들었으면 마술사가 마술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보살이 중생을 관찰하는 것도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물속에 달을 보는 것과 같고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것과 같고 더운 날에 아지랑이를 보는 것과 같이 중생을 관찰한다. 이게 뭐죠?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병을 여실하게 지혜로 관찰하지만 그 대상 경계에 집착하거나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기 본분사를 보는 거예요. 그 점이 바로 법신의 묘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신의 지혜작용을 법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법신이라고 하지
법신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법신 충만 어법계, 법계에 두루두루 법신이 충만되어 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법신이 가득 충만되어 있는데 법신이 영혼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죠? 자,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만성을 말하지 어느 한 군데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마치 태양의 빛과 같아.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태양이 됩니다. 태양의 빛이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이 법신이 두루하는 것이나 태양의 빛이 두루해서 밝은 빛하고 광명의 지의 생명이 작용하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체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법신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잘못 이해하면은 법신에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런 작용을 하고 감흥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자체가 감흥을 이루게 하는 에너지고 힘인 거예요. 만약에 태양의 광명이 없다면 이 모든 만물이 생명활동이 다 중단되잖아요. 생명활동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에너지 그 자체가 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모든 에너지가 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의 그 지혜를 부족하는 공부가 안목을 잘 갖추고 부족해. 열의 실지실견 불지견을 부족해야 자 중생의 병의 무엇이고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자기 본분사가 무엇인가를 여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자, 13쪽에 각정요 무일물이요. 여기서 각 깨달음이 적죠. 뭘 깨닫겠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깨달음은 전부 다 망념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가의 내용하고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거하고 같아요. 정도를 여기서 감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두 가지로 내가 설명을 전에 했죠. 그죠? 네. 오도가 있고, 자, 정도와 오도의 차이는 뭘까요? 네? 오도와 정도. 자, 네. 자각, 정각이 있고, 오도가 있고, 깨달음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성오도 이런 거 하죠, 그죠? 은하대오, 운성오도. 그래서 이 운성이라는 법문을 첨법하고 깨달음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은하대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대오라든가 법문을 듣고 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불지견을 부족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아공, 법공의 경지를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는 깨달음을 오도라고 해요.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지 않고서는 불지견이 부족되잖아요. 열의 실지 실견이 부족되잖아. 자, 여기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현지를 깨닫고 정법의 안목을 깨닫고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는 깨달음을 말해요. 그래서 불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걸 이제 해라. 그러면 자각이라든가 정각이라든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망념을 깨닫는 거예요. 망념을. 망념은 어디냐? 신열이냐? 중생이 일상생활 하다가 망념이 언제든지 일어나니까 망념이 일상생활 하는데 망념을 깨닫는 것을 자각이라고 해요. 이걸 열에서는
자각 초발심 정각을 이룬다든가 자각 성질을 이룬다든가 하는데 망념을 자각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불지견이 필요하다 그랬죠? 불지견이 없으면은 망념을 깨닫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불지견이 갖추어진 사람만이 자신이 망념인 줄 판단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망념을 불지견으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각정멸. 자, 불지견으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자각해? 발심 수행하고 망념인 줄 자각함으로 해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적각이라고 해요. 예, 가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한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말 여기서 하나만 썼지만 깨달음이 이루어지게 된 내용은 무엇이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은 불지견을 부족한 안목이 있어야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망념을 자각하면 망념은 없어진다. 연기적과 각지적시.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성 수행에 자각하게 하는 법문을 설해놨죠. 이 때문에 자각은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초발심이에요. 그래서 발심 수행하게 하는 힘이 불지견이 없으면 발심 수행하게 하는 자각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각정력은 뭐냐? 불지견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해서 바로 깨달아 체득하고, 이건 뭐냐면은 망념을 자각했을 때의 무일물,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망념을 자각하면은 진여일심이 본래 무일물, 자성청정심, 본래 공의 경지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깨달음과 동시에 무일물의 경지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거 비명이다. 비건이다. 자, 기근과 기명은 무엇이냐? 진여일심. 진여일심은 자성청정심이기 때문에 무일물이에요. 그래서 본래 자성청정심을 본래 무일물. 그러면 깨달아 체득했을 때 망념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로 되도록 하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불교의 수행을 내가 그랬죠. 중생심을 깨달아서 진여 본심으로 되도록 한다. 이런 말 했죠. 그죠? 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불지견으로 발심 수행하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근데 발심 수행하게 하는 힘이 앞에서 구도심이라든가 구법이란 말을 썼는데 구도와 구법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근본은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열애장. 무일물의 경지는 자성청정심인 열애장이 부족됐다는 사실. 열애장이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자성청정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구도의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각정료는 정도를 이루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각정료 무일물. 그래서 본래 자성이 청정한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육조 단경에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은 우리가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 생사윤회를 해탈해서 본래 진여 자성의 청정심으로 되돌아가는 경지를 본래 무일물. 이게 본래 무일물의 경지는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써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는 다른 이름을 한다면은 열애장, 불성, 진여 자성, 자성 청정심 전부 다 이런 언어들로 표현하는데 이게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자성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힘이 불법 수행의 구도의 근본 원리. 진여 자성을 깨달아서는 각정용 무일물을 다른 말 한다면 변성 선물이죠. 그죠?
정도가 다른 말을 한다면 견성성. 뭐 견성은 무엇이냐?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견성이에요. 견성이란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이죠. 그러면 성불은 무엇이냐? 정각이죠. 이게 초발심으로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진여 본성을 깨닫게 되고 성불,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견성, 성불이란 말을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그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이나 종교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의 근원에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여 자성이 청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열애장의 지혜의 본문을 설하는 것은 불법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장자에도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맹자 같은 내용 성선설 쓰죠. 성선 성의 본성이 선하다는 이야기 입장이죠. 성의 본성이 선한 입장 이야기. 마음과 성을 구분해도 우리 중생들이 갖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 다 근본은 무엇이냐? 선으로 보는 거죠. 선은 다른 말로 한다면 아까 상대적인 언어죠. 그래서 순자가 어떻게 해요? 성하게 있어요. 성은 악한 성질이 더 있다. 중국 불교인들 천태 사상가도 성이 악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악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법문을 해요. 근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역시 중생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에서 한 이루의 견해로 제시한 것 같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 이루의 견해가 대상을 분별하는 언어적인 표현으로밖에 안 돼요. 절대의 경지를 이루게 하고 도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이 없어요. 이 사상 체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 불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여, 법성, 자성, 열애장 이런 성이 중생심의 마음 그 근원에 이체 중생이 본래 자성이 청정하고 이체의 모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신의 묘용이 부족되어 있는 열애장이라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 불교가 없어요. 그래서 열애장 법문이 있기 때문에 열애장을 부족하는 지혜로서 부도심이 이루어지고 구법행을 실천하는 법문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문이 불교 경전 말고는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수행의 의미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부도심이 진여, 자성, 열애장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법문을 하려면 열애장 사상을 모르면 정도가 법문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구법행의 수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각정용 자, 각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고 무일무는 무엇이냐? 진여 자성이 본래 자성 청정심이라는 그 본래 면목을 부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 자성을 부족하는 자각 성질을 이루는 지혜를 바로 열애장 사상에 토대를 두고 이 법문을 써내놨습니다. 근데 무일물의 법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리모컨